또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먼저 찾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로 찬양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할렐루야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 할렐루야를 자주 사용합니다. 우리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합니까?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또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요? 할렐루야 이렇게 선언할 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설교할 때도 할렐루야 이렇게 먼저 선포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할렐루야를 자주 사용하고, 또 아마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 의미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할렐루야는요 성경에 얼마나 많이 등장할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성경 속에 이 할렐루야가 좀 많이 등장할 것 같은데, 사실은 구약 성경이 몇 권이죠? 구약 성경이 어떤 분들은 한 권이라고 우기는 분들이 있는데, 책으로는 한 권이지만 구약 성경은 39권이죠. 그 39권 가운데 딱 한 권에서 등장을 합니다. 바로 시편이죠. 시편. 시편 외에는 할렐루야가 없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은 몇 권이죠? 27권인데 신약 성경에서도 딱 한 권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물어보나 마나 어디예요? 계시록이죠. 그래서 혹시 구약에 있는 시편 그리고 신약에 있는 계시록 외에 할렐루야를 발견하신 분이 계시면 찾아서 저에게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포상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는 구약에서는 어디에 등장한다고요? 시편. 그리고 신약에서는 어디에 등장한다고요? 요한계시록.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바로 19장에서만 등장합니다. 그래서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할렐루야가 몇 차례 등장하는지 한번 세보십시다. 1절에 등장하지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3절에 등장하지요?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그리고 4절에 또 등장하지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몇 절에 등장합니까? 6절에 등장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19장에만 등장을 하는데 이 19장에서도 4차례 할렐루야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흔히들 요한계시록 19장을 할렐루야 장이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요한계시록 19장이 할렐루야가 등장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할렐루야 장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할렐루야는 무슨 뜻일까요? 할렐루야 다 잘 아시죠? 원래 할렐루야는 세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할랄, 이 말은 찬양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루, 이것은 너희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야, 사실 이것은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돼. 이것은 야훼,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난하듯이 할렐루야 그러면 사실은 좀 그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할랄 그러면 찬양하다, 루는 너희, 그리고 야는 야훼. 그렇다면 어떤 뜻이 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큰 소리로 불러야 될 찬송은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19장 1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바로 계시록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이 큰 소리로 불러야 될 찬송이 바로 할렐루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할렐루야 찬송을 누가 지금 부르고 있습니까? 19장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죠? 하늘에 허다한 무리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6절에도 또 등장하죠?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지금 이렇게 할렐루야로 찬송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말이죠. 그런데 보니까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 그런 무리들이 큰 소리로 할렐루야로 찬송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도대체 누굴까요? 우리 계시록 14장에서 이미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계시록 14장 1절부터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기서 보니까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누가 부르냐면 하늘에서 나는 소리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물소리 같기도 하고, 큰 뇌성과도 같기도 하더라. 이들이 누굽니까? 3절에 보니까 이들이 누구예요?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이더라는 거지요. 그리고 4절에도 보니까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오늘 큰 소리로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바로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구속함을 받은 그런 우리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할렐루야 찬송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다시 19장으로 돌아가서요. 19장 1절을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까? 큰 음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크다 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메가스 그러는데, 여러분 영어의 메가 잘 아시죠? 메가 숫자로 표현하면 얼마예요? 메가 100만. 그러니까 소리의 크기를 어떻게 정하기가 어렵지만 숫자로 본다면 100만의 수로 표현될 만큼의 큰 소리로 지금 찬송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하십니까? 여러분, 큰 소리로 찬양을 하셔야 돼요. 우리 계시록 시대의 우리 성도들은 큰 소리로 찬양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목자님, 제 목소리는요 정말 작아서 저는 모기 소리밖에는 못 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큰 음성은요, 실질적으로 우리 귀에 들리는 그런 큰 음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단지 그냥 크게 소리를 질러서 찬양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열렬하게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찬양을 드릴 때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찬양을 해야 됩니다. 영혼의 찬양을 드려야 되는 바로 이 찬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지금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19장 1절로 돌아왔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지금 어떤 내용으로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은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정말 죄인인데요, 나같이 이렇게 못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를 어떻게 고백합니까? 벌레만도 못한 내가,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이고 얼마나 오묘한 일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요 얼마나 위대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완전한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심판도 찬양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도 참되고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진실하게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공의롭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서 갚으시는 그런 심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7장에 보면 그 큰 음녀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19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큰 음녀를 심판하시는 그런 그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서 갚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의 피는 언제 흘렸습니까? 우리 계시록 6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6장 공부할 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6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뭐라고 탄식합니까?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여기서 신원이라는 단어는 복수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피를 갚아달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탄식을 합니까? 이 다섯째 인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피에 대해서 신원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안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제단 아래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십니까?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계시록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이 큰 음녀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시면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의로운 그런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할렐루야 찬송에 들어있는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두 번째 할렐루야가 등장을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제 두 번째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는데요, 물론 이 찬송도 19장 1절에서 등장하고 있는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으로 들려지는 그런 찬송입니다. 그런데 그 할렐루야 찬송이 나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여러분, 계시록에는요 연기가 여러 종류의 연기가 등장을 합니다. 헬라어로는 카푸노스 그러는데요, 계시록에 몇 가지 연기가 있는데 몇 가지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8장 4절을 보면, 계시록 8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기서 연이 카푸노스입니다. 연기가 올라가더라는 거죠. 누구와 함께? 성도의 기도와 함께. 그래서 계시록 5장 8절에서는 아예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5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책을 취하심에 대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래서 바로 이 연기는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9장 2절에 보면
계시록 9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그런 연기가 있습니다. 또 계시록 15장 8절을 보면, 자,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1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등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성전에 가득 찬 연기가 등장을 하는데, 바로 그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인해서 연기가 가득 차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계시록 18장 9절에 보면, 1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체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이제 바벨론 성에 불이 납니다. 불이 나요. 그래서 그 불붙는 것으로 인해서 연기가 나는 거지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제 그런 연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18장 18절에도 보면 똑같이 그 불붙는 연기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19장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19장 3절에 보니까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여기서 등장하는 그 연기는 무엇일까? 여기서는 그 연기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헬라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여기서 그는 여성 지시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아마 허로 번역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제대로 번역한다면 그녀의 연기입니다. 이 연기는 그녀의 연기. 그래서 중국어 성경을 보면 중국어 성경에는 음녀를 태우는 연기가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성경 가운데서도 공동 번역은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느냐? 계시록 19장 3절을 그들은 다시 할렐루야, 그 여자를 태우는 불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간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면 이 연기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연기일까요? 심판의 연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되고 의롭게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것을 보고 이제 우리 성도들이 비로소 정말 하나님은 참되시고 의로우시게 악인들을 심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시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가 바로 두 번째 할렐루야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할렐루야가 또 4절에 등장하죠.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여기서 보니까 이제 누가 등장합니까? 24장로와 네 생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종종 이 24장로와 네 생물이 등장하는데 이미 우리 계시록 4장 5장에서 자세히 공부했습니다. 그죠? 계시록 4장 5장에서 제일 많이 24장로와 네 생물이 등장을 합니다. 계시록 4장 5장은 하늘의 보좌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이 하늘의 보좌는 영적인 하늘의 보좌, 다시 말하면 구속의 하늘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24장로가 또 계시록 11장에서 한 번 또 등장합니다. 11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여기서 보니까 24장로들이 등장하죠. 내생물은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19장에서 또 24장로와 내생물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시록 4장, 5장, 그리고 계시록 11장,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이렇게 4차례에 걸쳐서 내생물과 24장로들이 등장하면서 보여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4장로와 내생물의 본분은 뭐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4장로와 내생물은 누굴까요? 제가 계시록 4장, 5장 공부할 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24장로 그리고 내생물은 우리 구속의 하늘에 존재하는 우리 성도들의 완전한 영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24장로와 내생물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라면 우리 성도들의 본분도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4장로들과 내생물이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우리 4절로 다시 돌아가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합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니. 여기서는 할렐루야 앞에 뭐가 추가됐습니까? 아멘이 추가됐습니다. 아멘도 역시 히브리어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진실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에게 설교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들 자주 하셨죠. 그런데 그 진실로라는 말이 사실은 아멘, 아멘, 그런 뜻입니다. 처음 하셨어요? 네, 그것은 바로 히브리어로 아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아멘이라는 말은 어떤 문장의 앞에서 사용할 때는 진실로, 그 다음에 문장의 맨 끝에서 사용이 될 때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고 나서는 마지막에 어떻게 끝내죠? 아멘. 우리가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을 하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찬양을 끝내죠? 아멘. 그래서 마지막 문장의 끝에서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멘이 할렐루야와 같이 사용된 것은요, 성경에 딱 2군데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는 구약 성경에 어디에 등장했다고요? 시편. 그러면 물어보나 마나 시편에 하나 있겠네요. 시편 106편 48절에 보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여기서 하나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4절에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멘 할렐루야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찬양을 해요? 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아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진실하신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것을 번역한다면 아멘이시니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번째 찬양은 아멘 할렐루야지요. 그리고 아멘 할렐루야 하자마자 보좌에서 음성이 납니다. 5절, 어떤 음성이 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무론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오늘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시편, 시간 관계상 찾지 않겠습니다. 시편 113편 1절과 시편 115편 13절을 동시에 인용한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무론대소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다 누구를 찬송하라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러니까 구속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의 근본적인 본분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꼭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찬양하실 때는 어떻게 찬양한다고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에 학원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하고 같이 학원 사업을 했던 한 원장님이 일반 교회 성가대 지휘를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 성도들의 본분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항상 예배 전에 전 성도들로 하여금 이렇게 손을 들게 한대. 자, 다 같이 한번 손 들어봅시다. 하기 싫으면 마시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할 만큼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손을 높이 들고 어떻게 찬양을 하냐면,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렇게 큰 소리로 찬양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린대요. 그러니까 이런 찬양에 감사와 기쁨이 가득 찬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좀 부럽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그러면 우리 목자님 일반 교회에서 배워갖고 왔다 그럴까 싶어서 그렇게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요?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할렐루야 찬양은 6절에 등장을 합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지금 여기서 허다한 무리의 음성이 등장하고 많은 물소리가 등장하고 큰 뇌성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라고요? 구속함을 입은 우리 성도들의 목소리인데요, 이들이 할렐루야로 또 큰 소리로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예요?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치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정직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스린다는 것은 왕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면서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누가 주관합니까? 제가 저를 돌아보면 양심상 제가 하루 종일 제 마음을 하나님이 지배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리도록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히 드리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때로는 내 마음을 누가 지배합니까? 내가 지배를 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리고 때로는 제 마음이 집에 있는 우리 허사모님에게도 지배를 당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여보가 이렇게 해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순간에는 우리 여보가 왕이지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내가 나를 다스린다거나 아무리 사랑하는 여보가 나를 다스리려고 해도 영적으로는
누가 우리를 다스려야 마땅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네 번째 마지막 찬양은 뭐냐?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누가 우리를 다스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 다스림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크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어를 보면 즐거워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카이로라고 하는 뜻인데요, 크게 기뻐하다 그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크게 기뻐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갈리아오 그러는데 미친 듯이 기뻐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다스리신다고요? 누가 우리를 지배하신다고요? 그러면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기뻐해야 돼요? 평소에 우리 자주 하는 거 있잖아요. 아싸! 너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배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사실로 인해서 정말 즐겁고 크게 기뻐하면서 그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즐거움 안에서 어떤 소식을 들려주고 있습니까?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 즐거움과 기쁨 안에서 또 어떤 소식이 들립니까?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여기서 혼인 기약이라는 것은 결혼식을 말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가모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결혼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결혼식을 말합니까? 어린 양의 결혼식입니다. 저는 계시록을 통해서 어린 양도 결혼을 하는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 어린 양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와 결혼을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오늘 보니까 그 아내가 예비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내는 누굴까요? 우리 계시록 21장 9절 10절, 자, 빨리빨리 찾겠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어린 양의 아내가 정체가 드러나는데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새는 없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어린 양의 아내는 누굴까요?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이것은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인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것들은 전부 영적으로 같은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산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도 하늘의 예루살렘도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도 교회도 다 같은 의미지요. 그러면 계시록 2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9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결혼식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누구의 결혼식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 성도들과의 그런 결혼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계시록 19장으로 돌아갔어요. 이 결혼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한 그런 예복을 준비를 하셨는데 어떤 예복을 준비해 주십니까?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입을 그런 예복을 준비를 하셨는데 그 예복이 어떤 예복이에요? 반짝반짝 빛이 나고요. 그 다음에 아주 깨끗한 그런 세마포입니다. 그런데 이 세마포는 헬라어로 비시노스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해보십시오. 비시노스. 근데 이 세마포는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이런 예복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그 예복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옷이다? 옳은 행실로 입는 옷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예복을 우리가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 이 할렐루야 찬송이 모두 끝나고 나서 9절에 천사가 이제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여러분, 계시록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이 진정한 복일까요? 결혼식에 청함을 입은 자들. 바로 어떤 결혼식입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첩장을 받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어떤 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결혼식이 이렇게 있을 때 나는 청첩장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와가지고 이제 섭섭함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왜 저한테는 이렇게 청첩을 안 알리셨습니까? 이런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사실 세상에 있는 결혼식은 참석을 안 해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중요한 결혼식은 어떤 결혼식입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는 우리가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는데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다? 참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영적인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반드시 참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심어줌과 동시에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꼭 갖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우리는 그 소망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손꼽아서, 그죠? 그래서 언젠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 세마포 예복을 입고 어린 양의 우리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굉장히 좀 돌발적인 행동을 2번 하는데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갑자기 요한이 누구에게 경배하려고 합니까? 천사에게. 그리고 22장 8절 9절을 보면 22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다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에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더라. 이렇게 2차례나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요한이 착각한 거죠. 뭘 착각한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자로서 천사가 너무나 존귀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요한이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렇게 존귀한 일을 한 천사라면 내가 이 천사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경배해야 마땅하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요한만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도시대에 보면 이미 어떤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가?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니까요,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왜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미 교회 안에서 천사 숭배 사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배를 받을 때 천사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요한처럼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종에 불과하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누구만 경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경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의 증거는 어떤 영이다?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성경에 보면 대언의 영이라는 이 표현은 계시록 19장 10절에 유일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됐을까? 많은 주장이 있는데 이제 조심스럽게, 여러분, 예수의 증거라는 이 말씀은 계시록 1장 2절에 보면, 자, 빨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1장 2절에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무엇을?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자기의 본 것을 지금 요한 사도가 기록한 것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지요. 그러면 예수의 증거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요한계시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것은 바로 대언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페테이아 그러는데요, 그래서 예언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언을 말하는 영에 의해서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이 대언의 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조심스럽게 이 영은 성령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1장 10절을 보면요, 자, 계시록 1장 10절 빨리빨리 한번 찾겠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지금 계시록은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들을 때 무엇에 감동이 됐어요? 성령에 감동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7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가 누구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13절을 보면, 계시록 14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누가 가라사대? 성령이 가라사대. 누가 말씀하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17절. 자, 계시록 22장 17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럼 누가 말씀하십니까? 성령께서. 자, 그래서 대언의 영인 바로 성령을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구속함을 입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찬양하라고요? 어떻게 해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할렐루야. 힘이 좀 없으시네. 할렐루야. 근데 이거는 목소리만 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찬양을 해야 됩니다. 왜 찬양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본분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온 마음과 그리고 영혼을 다해서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